예, 수행자들이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질문을 하려고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질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닥치고 있는 그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현재 가장 현안, 내게 앞에 놓여진 현안을 푸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 루틴대로 순서대로 A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묻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현재 하나하나 풀다 보면 저절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 저절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덕도의 세계에서는 그게 있는 건데, 일반 수행자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이제 덕도하게 되면은 저절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 저절로 풀리는 문제들이. 이 수행 과정 중에서도 중간중간 단계마다 이제 풀리면은 이 큰 게 하나 풀리면은 소소한 것들은 막 풀려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다 스스로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당장 풀고자 하는 문제를 하나하나 푸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하나 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거야. 메모하면서 자꾸 잊어먹어요.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자꾸 잊어먹으니까 집중과 몰입을 너무 하다 보면 한 군데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잊어먹으니까 이게 메모장을 수첩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쓰세요. 이렇게 적는 습관도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풀지 못한 문제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자꾸 잊어먹는다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너무 집중과 몰입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게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집중과 몰입이 너무 잘 되니까 바로 옆에 있어도 이게 거리가 엄청난 거야. 바로 옆에 있는 문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싫지는 않아. 집중과 몰입이 워낙 잘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풀려고 하지 말라. 하나하나 풀린다. 저절로 풀리는 것도 많다. 득도하게 되면 저절로 다 풀린다. 저절로 풀려요. 저절로 스스로 알게 되고 무화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무화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녹음을 해서 무화가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무화가 수행 과정 중에 스스로 터득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잖아요. 스스로 터득하고 깨달은 것들. 무화도 수행자 신분이 있었고 수행을 통해서 현재의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무엇이 궁금한지 그걸 아주 잘 알아요. 무화가 궁금했던 것들, 내가 다 풀었던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술 풀리는 거지. 무화의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이제 가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겪은 바들을 지금 녹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의 기록이 소중한 거죠. 수행의 기록들이 소중한 거고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거울 이정표를 삼아서 쫓아오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고 광활한 마음의 바다, 이 우주에서 헤매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똑바로. 그래서 무화가 어떤 분이 이제 투티니님이 아마 댓글을 달았는데 가려운 평소에 알고 싶은 것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올라요. 무화가 평소에 진짜 궁금해하던 거 수행 중에 옛날에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2009년도 8년도 그때 이야기니까 벌써 13년 전 이야기네요. 수행하면서 겪었던 궁금한 것들 그 이후에 풀었던 문제들을 하나 알려주니까 막 공감할 거야. 공감하고 수행자들은 정말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른 게 필요한 거 뭐 없잖아요. 현란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들려주는 게 중요한 거야. 뭐는 현란한 기술 구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대로 내가 겪었던 것들, 수행자들이 앞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혼자 풀지 못하는 문제들,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듣기만 해도 인생의 문제들이 술술 풀리고 내 마음속에 얽힌 실타래들이 술술 풀려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직접적인 거니까 이것은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는 너무 복잡하게 살면 안 돼요. 너무 복잡하게 살면은 힘들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고 사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인간관계에 얽히지 말아요. 그것이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얽히면 피곤하다고. 때로는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적당히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은 갖되 이해하는 사람한테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아요. 좀 초연하게 떨어져서 볼 필요가 없어요. 또 정리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야. 모든 세상 사람들 내가 다 여러분들 세상의 입장에서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적당히 그것은 완전히 깨달은 사람의 일이고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각자의 포지션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만큼만. 세상의 모든 짐을 여러분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아요. 적당히 끊고 적당히 포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끌고 가는 거야. 그래야지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세상 살기가 힘든 거지. 때론 과감하게 인간관계도 정리를 하세요. 마음으로 자꾸 끊으세요. 끊고 자꾸 내버리세요. 그리고 초연하게 이렇게 전지적 관점에서 제3자적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는 지혜야.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고. 그것이 세상 사는 지혜라고. 그래서 세상에 인간관계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막 마음을 쓰지 말라고.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매일도 바쁜데 뭐 남일까지 그렇게 챙기면서 고민하기에는 이 세상 살기가 이 수명이 너무 인간의 삶이 너무 유한하고 짧아요. 내 문제도 못 푸는데 남 문제까지 다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적당히 치고 빠지는 것도 일종의 중용인 거야. 그것도 적당히 치고 빠지고 또 적당히 끊는 거, 인간관계 끊는 것도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이 관계에서 너무 괴롭다고? 그러면 다 끊어버리세요. 일단 끊으세요. 마음으로 다 끊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내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계속 연락을 둘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내 마음이 안정되는 게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이 안정되면 그때는 또 다른 인간관계, 제2의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거야. 다른 차원이겠지. 기존과는 다른 차원.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인간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너무 세상 사람들에 집착하지 말아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야. 부모에게도. 주로 인간이 괴로운 게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들 관계, 형제들 관계, 가장 친한 친구 관계, 연인 관계, 이게 이제 인간관계가 제일 복잡한 거야. 때론 잘 안 맞으면 인연을 일단은 수행을 위해서 끊으세요. 자기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전혀 다른 시각에서 포지션이 좀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그때는 좀 다르다고. 속세의 관점이 아니야. 깨닫는 사람의 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무아의 관점에서. 그러면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고민받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나.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니까. 왜 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내일도 바쁜데. 내가 살기도 바쁜데. 일단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야.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일단 끊어버려. 그리고 수행해.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세요. 나중에. 당장이 아니고 일단 끊고 좀 수행 좀 하다가 깨달으면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이 아예 내 눈에 앞에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영원히. 안 보일 수도 있고, 그 시기가 언제일지 1년 후, 2년 후, 3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없어져 있을 수도 없어요. 없어져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따가 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인간관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기존처럼 스트레스를 막 이빠이 받거나 진짜 많이 받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 살아가는 지혜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살라.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수행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너무 많은 관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받고 하는 거야. 인간관계를 꼭 필요한 사람도 인간관계 잘 하고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이 무아수행을 하게 되면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서 인간관계가 훨씬 더 유리하고 좋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받을 수 있는 거야.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내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될 때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인간관계가 전혀 다른 인간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치유도 해줄 수 있고 마음. 상대는 뭐 잘 모르겠지 그런 거. 하지만 은연중에 치유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겠죠. 상대가 나를 좋아하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상담자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상담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하라.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내 수행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부하의 말을 듣고 따라 실천하는 자마다 모두 다 축복이 있을 겁니다. 악몽을 퇴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꿈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이 굉장히 악몽에 막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몽에. 그렇죠. 이 꿈을 꾸게 되면 잠도 깊이 못 자게 되고 또 무섭고 두렵고 자고 나도 잔 것 같지 않고 개운하지가 않아요. 제일 좋은 잠은 꿈을 꾸지 않는 잠이고 깊이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는 잠이 제일 좋은 잠인데 이 악몽을 꾸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뭔가 휘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도 잔듯 만 듯 어떤 반의식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지속적으로 몇 시간 동안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괴롭다고요. 괴로운데 무아는 꿈을 거의 꾸지 않습니다. 무아는 꿈을 뭐 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꿈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꿈이 나타나냐면은 마음이 불안한 상태다. 그 사람이 현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꿈속에서는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는 이 반의식 상태에서는 이 거짓 없이 현실의 마음, 본인이 눈 뜨고 세상 살 때 그 마음을 그대로 꿈속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없어요. 꿈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무슨 점술가들, 점쟁이들은 뭐 꿈 해몽가들도 있어요. 보면 무당들도 꿈을 막 해몽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마음을 반의식 상태에서 투영한 거거든요.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현실의 불안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 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타나요. 좋은 것들은 보통 꿈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좋은 것들이 꿈이 안 나타나고 보면 항상 안 좋은 것들 쫓겨다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꿈속에 주로 나타나잖아요. 꿈속에는. 그건 뭐냐면은 인간이 싫어하는 것들이 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들이. 좋아하는 것에는 크게 많이 집착을 안 해요. 좋아하는 마음을 꿈속에서 표현하기보다는 이게 두렵고 무서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 이것들은 이제 싫어하니까 나타나는 거야. 싫어하니까. 너무 싫어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면. 너무 좋아해도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싫어하는 마음에 이 부정적인 마음에 자꾸 집착하는 그 성향이 있어요. 인간이. 왜냐면 그게 너무 싫기 때문에. 좋은 건 뭐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이 별로 없어요. 없지만은 싫어하는 것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꿈속에서 자꾸 나타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꿈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은 그 마음가짐, 평상시에 마음가짐이 꿈속에서 수용되는 거니까 마음을 평상시에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가. 그래서 마음을 평상시에 너무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평소 뱀을 너무 싫어한다. 막 뱀은 이 세상에 제일 싫어. 무서워. 정말로 징그럽고 아주 사악해. 안 좋아. 그러면 꿈속에서 자꾸 뱀이 쫓아다니는 거야. 뱀이 쫓아다니는 거야. 그런 꿈 어릴 적에 많이 꾸지 않았어요? 어릴 적에 많이 꿨어요. 무아도 어릴 적에는 그런 꿈들도 많이 꾸고 그랬어요. 뱀이 막 쫓아다니고 그런 거예요. 밤새 도망다닌다고 막 지쳐요. 꿈속에서도 지치는 거야. 제 2의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꿈이 제 2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막 심적으로 괴롭히니까 계속 후달리고 뛰다 보니까 숨도 가파지고 막 그럽니다. 꿈속에서도 똑같은 거야. 현실에서 뛰지 않을 뿐 꿈속에서 뛰고 있는 거야. 현실에서만큼의 체력 소모는 아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체력 소모도 실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동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야. 포용하는 마음, 세상을 포용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야. 뱀이라고 너무 벌레라고 싫어하거나 뱀이라고 싫어하거나 바퀴벌레라고 막 싫어하면 꿈속에서 막 괴롭힌다는 거야. 이게 괴롭히니까 그런 마음을 일체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 마음을 너무 싫어하지 마라. 꿈속에서 나타나서 괴롭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 꿈속에서는 또 나타나요. 싫은 사람. 진짜 그 사람 제일 싫어. 어떤 그 사람은 무슨 사건이 있어서 너무 싫은 거야. 꿈속에서 괴롭힌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평상시에 잘 쓰면 갖고 있으면 나타나질 않아요. 꿈이. 마음을 포용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싫어하면 이제 자꾸 나타나요. 너무 좋아해도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 빈도수라든지 인간의 부에 집착하는 성향 이런 것들로 볼 때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는 성향으로 볼 때 싫어하는 것이 더 잘 나타난다고. 싫어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싫어하면 이제 후달리고 괴로운 거야. 후달리고 괴로운 거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지도 말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항상 중용의 도를 지킨다라고 무아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중용을 지킨다라는 그 구절이에요. 구절이라고 무아가 이제 글로 썼었는데 중용에 대해서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게 필요한 거지. 몸소. 꿈 안 꾸고 편안하게 잠을 잘 자게 되면 현실적인 생활에 훨씬 편합니다. 편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걱정할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마음을 정하게 하면서 너무 그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또 한 가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무아 수행을 통해서 꿈을 완전히 꾸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마음을 갖는 게 첫째예요. 둘째는 수행을 통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수행을 통해서 자꾸 무의 수행을 하게 되면 꿈이 나타나지 않는다. 무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두질 않는 것인데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꿈 때문에 죽겠다고 그냥 완전히 그로키 상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막 그냥 꿈에 시달리는 거야. 내가 어떤 진짜 나쁜 행위를 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죽였어.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막 시달리는 거야. 쫓아다닌다고 막 그냥 귀신한테 쫓겨다니고 도망 다니고 칼 들고 누가 쫓아오고 그런 꿈만 꾸는 거야.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가짐을 잘 하고 선업을 많이 쌓아다니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무아수행으로도 깔끔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없애서 그런 그 행위들을 통해서 무아수행을 통해서 무의 수행을 통해서 처리를 해버리는 거야. 처치를 해버리는 거야. 과거의 영상들 이것들을 싹 지워버리는 거지. 무의 수행을 통해서. 그러면 꿈이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꿈이 나타나겠어. 그리고 나서 이마 한가운데 집중과 몰입을 싹 하게 되면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고서 현실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꿈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그런 사람 무아수행을 하세요. 좋습니다.
꿈 때문에 잠을 못 잘 일이 없어요. 편안하게 잠을 자야 되는 거야. 편안하게 내 관 속에서 누워서도 잠자듯이 죽음의 한가운데서 잠을 자듯이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죽은 듯이 자는 게 중요한 거지. 잠은 죽은 듯이 슉 자는 거야. 그래서 꿈을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울 게 뭐 있어? 하나도 두려울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뭐가 얘기하는 거야. 인간은 생각 틀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생각 틀. 그 중에서도 이제 무아법은 무아 틀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틀 아닌 틀인데, 그나마 제일 편안한 인간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무아 틀이라고 됐어요. 없다면 없는 거고 있다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무아 틀을 완성하고 만든 사람이 무아입니다. 그래서 무아의 말들을 자꾸 생각들을 따라하고 자꾸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무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편안해진 거야. 무아는 평소 제일 중요한 게 생각 틀인 거야. 기본적인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상한 강박틀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들을 항상 일단은 그 무아 틀에 맞춰서 무아의 생각과 느낌들을 계속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시면 정말로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무아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사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무아의 생각들을 자꾸 본인이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아가 왜 지혜롭다고 하는지,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그 지혜들을 하나하나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득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아의 생각들이 나타난 것들이 글과 말들입니다. 무아가 들려주는 음성들, 이런 메시지들을 자꾸 놓치지 마시고 따라하고 반복하고 쓰고 자꾸 해보세요. 하다 보면 여러분도 머지않아서 생활이 편안해집니다. 일단은 편안해지면서 또 무아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 마음의 존재를 잘 몰라요. 마음의 본질을. 그냥 이게 세상살이 바쁘다 보니까 이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마음과 현실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살기만 바쁜 거야. 여기저기 펄짝펄짝 뛰어다니면서 세상 살기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 살기만 푸착푸착 뛰어다니면서 바쁘다고.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아프지 않고 펄짝펄짝 잘 뛰어다니면서 재밌게 살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마음을 모르다 보니까, 마음의 원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마음속에 병들고 아프게 되는 거죠. 서서히 아프다 보니까 고통 속에 빠져드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또 모르다 보니까 이 고통의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빠져나온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런 거죠. 하다 보면 이제 그 치유 방법으로 마음 공부를 하게 돼요. 치유 방법 중에 하나로. 그래서 무아도 이제 속세 시절이 있었는데, 무아의 세상 시절들을 다시 되돌아 본다면은 무아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고통도 이해 못하고, 와이프의 고통도 이해 못하고,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 못하고,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지 뭐. 주 특징이 그런 거예요. 주 특징이. 세상 사람들의 주 특징이 왜 고집이 세냐면은 다른 사람의 공감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뜻대로만 하는 거지. 내 생각만 있는 거고 내 생각만 강요하고 막 시비하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지 뭐 이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내 마음도 모르는데 고집만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생기고 자꾸 이제 싸우게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설득이 굉장히 힘든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설득이 굉장히 힘든 거죠.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과 얘기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이제 수행을 한다고 이제 수행에 입문하게 되면 조금 이제 마음을 보게 되는 거. 그때부터는 마음속 세상 속에서 이제 조곤조곤 뭐 이렇게 되돌아 보면서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자꾸 깨닫게 되는 것이고 조금씩 그러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부하가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하나의 그 참고서로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가, 일반 세상 사람들의 마음 심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 인간에 대해서. 그렇다고요. 보통 속세 사람들은 이게 별로 마음에 대해서 잘 아무 생각이 없다고, 자기 고집만 있다고. 그걸 한번 참고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죽이기를 할 때는 정말로 처절하게 해야 됩니다.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고 담대히 하는 거야. 자 죽이기를.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태워서 죽이는 방법, 찔러서 죽이는 방법. 내 몸이 현재 있는 위치 자체를 원점에서 폭파시키고 죽이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지만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야지 현실감이 있으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을 쓰지 않아요. 절대로 중요한 것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해야 됩니다. 그대로 앉아서.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자죽이기를 하나요? 내 몸이 완전히 죽었다고, 내가 죽었다고 착각할 때까지 합니다. 착각할 때까지. 왜 이 자아 죽이기 수행 훈련이 중요한가요? 내 몸을 속이기 위해서 내 몸을 속여야 돼요. 내 몸은 무식합니다. 어떤 마음속에 어떤 심상 이미지를 계속 그리게 되면 실제로 내 몸은 속아 넘어갑니다. 내 몸이 없다라고 믿게 돼요. 내 몸을 자꾸 폭발시키게 되면 내 몸이 없다라고 내 몸이 스스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무한한 경험에서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졌다라고 믿을 때까지, 착각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몰라요. 3년, 10년, 20년이 될지도 몰라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 기간은. 하지만 하면 할수록 편안해집니다. 하면 할수록 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야. 열고 내 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몸에 백해도 뚫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정수리 한가운데, 머리 한가운데 천장으로 하늘로 열린 그 한가운데가 백해입니다. 아기 때는 여기 살짝 열려 있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자가 성장하면서 닫혀요. 단단하게. 자, 거기는 이제 침도 놓고 하는 백해 혈자리인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열렸다고 생각하고 자꾸 수행을 해보세요. 그럼 정말로 편안하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그렇게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해야 돼요. 단지 중요한 것은 이 무아법을 믿고 마음의 중심점을 믿고
무아가 한 것들을 잘 따라해야 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수행입니다. 지금 이건. 무아가 수행 비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아가 했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결코 무아 수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 무아 명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것만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행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 문제 없도록 최정상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무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따라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현상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무아의 메시지를 주목하면서 무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모두 다 득도하실 줄로 믿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 다음 중요한 무아점을 알아야 돼요. 무아점. 그러니까 마음 다스림 점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아무 문제 없도록 수행을 완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자아 죽이기 수행, 무아 명상, 무아 수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수행 비법 중에서도 핵심 비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자, 무아법으로 언제까지 자아를 없도록 죽여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이거 무아법 비슷한 이 무아 수행, 비슷한 수행들을 하는 수행 단체나 이런 들이 있어요. 있지만 제대로 수행을 아마 못하고 있을 거예요. 제대로. 이 무아법이 생각보다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행 과정 중에 많은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쉽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어렵다고. 무아가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면 또 어려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쉽다고도 못하겠고 어렵다고도 못하겠고 약간 애매해요.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이도도 있고 깊이가 있어가지고 이건 이 정신 영역이라서 결코 정말로 재밌는 수행법이에요. 그런데 안 할 수도 없어. 이건 안 할 수도 없어. 모든 수행의 단계는 무아수행으로 규결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무아수행까지 오게 돼 있는 거야. 그 원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건데 모두 다 극복하지 않으면 수행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해본 것의 끝판왕이 무아잖아요. 무아법이잖아요. 내 몸을 없게 하고 내 몸을 없게 하는 나는 수행, 내 자아가 없다는 수행. 그만큼 높은 단계의 수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상의 수행 단계는 없는 것이지. 그래서 무아는 확신해요. 그건 확실한 거야. 내 몸을 없게 하는 수행이 최고의 수행 단계입니다. 내 자아가 없다가는 그 관념의 수행이 최고의 단계인 거야. 그 단계 중에서도 집중과 몰입이 돼서 현실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수행법이 진리법인 거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 근심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고 고통법이 있어요. 고통 치유법이 있어요. 고통 치유법이 없고 이 무아법으로 제대로 익힌다면은 모두 다 득도할 걸로 믿으니까 무아의 메시지에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궁금한 거 있을 땐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다양한 형태로 무아가 경험했던 것을 최대한 유튜브에 지금 로드하고 있는데 로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무아가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다 담을 예정입니다. 왜곡도 없고 있는 그대로인 거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들도 수행하기 좋을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게 되면은. 다른 것이 필요 없을 거예요. 이 정도만
특파해도 현란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이건 수행이라는 것은 있는 마음 그대로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현란한 기술들은 필요 없는 거지. 뭐 인기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근데 필요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필요한 생명 소중한 거니까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길이길이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살린다니까 죽고 살린다니까 죽었던 사람이 산다니까 이걸 하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되지. 마음속의 보초병. 자, 내 마음속을 아무리 지키고자 한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군사를 내 마음속에 세워놓고 그놈, 그 외부의 적, 그 마귀를 쳐부수기 위해서 내 침입자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는다고 한들 그것들을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못 지킵니다. 보아도 고통의 과정, 속세의 시절에 있을 때 그런 행위들을, 우매한 행위들을 했었어요. 몇 날 며칠 보초병을 세워놓고 지켰어요.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거야, 마음속에. 외부의 적이. 그놈이 막 공격하는 거야, 나를. 그놈이 날 공격해. 그러니까 나는 군사를 세워놓고 지켰죠. 지켰어요. 이 속세 시절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세워놓고 부처님도 세워놓고 나를 지켜주소서 하고 지켰던 거야. 그러나 아무 지킬 수 없는 거지. 못 지킨다니까. 외부의 적을 그 내부의 적을 쳐들어오는 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내부 안에서 누가 어떤 심상이 형성이 됐어요. 외부에 마귀가 날 막 치고 공격해. 그놈이 날 죽이려고. 군사를 아무리 세워놓은들, 아무리 어떤 예수님을 세워놓은들, 부처님을 세워놓은들 지킬 수가 없어서요. 안 된다고.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내 속세 시절처럼, 수행 시절처럼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결코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속의 적은 외부의 적은 지킬 수 있어도 현실적인 그 군대나 뭐 이런 것든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은 지킬 수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 들어오는 그 적들은 지킬 수가 없는 거지.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매했던 거지, 우매했던 거. 근데 이제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그렇겠냐고. 모두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니까. 어떤 마음속의 심지, 고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니까. 자꾸 지키려고 한다고. 지금도 막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거야. 마음속에서 갈등하면서. 지금 봐서 이제 웃지만은 본인들로 봐서는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 지키려고 하지 말아요.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야. 없다고 믿으면 내 몸이 없다고 믿으면 그것도 싹 사라집니다. 내 몸과 함께 싹 사라지는 거야. 가짜의 허상의 괴물이다. 내가 만든. 도저히 없는 거다. 이건 미친 짓거리다. 그거야. 없는 거라고. 없는 걸 뭘 지켜. 스스로 만들고 바보짓이지. 결코 없는 겁니다. 없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지. 정말 편하죠. 얼마나 편하고. 무화가 이제 수행 경험도 들려주면서 치유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런 거지. 내가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지. 지금은 이제 이 무화법을 따라하시는 분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공부도 많이 안 했고 어떻게 하니까 그렇겠지만 나중에는 보세요. 정말로 많이 올 겁니다. 무화가 죽고 나서 이제 올 수도 있어. 올 수도 있어.
사람들은. 벌써 그 옛날에 이런 수행법을 벌써 이런 경지를 가보고 다 수행법을 정립을 해놓으셨구나. 이렇게 이런 정신세계를 갔다 오신 분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온 사람도 있구나라고 후세 사람들이 인정하는 날이 올 겁니다. 뭐 인정 그런 걸 떠나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 죽으면 안 되잖아. 올바르게. 그 방법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그래서 모두 다 득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 할 걸로 뭐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습니다. 자, 고통에도 이제 단계가 있어요. 고통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서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마음의 고통이라는 건 처음에는 마음으로 온다고 됐죠? 마음으로 몸속으로 스며드는 거야. 생각과 느낌으로 스며들어요. 생각과 느낌으로. 어떤 생각, 느낌을 집요하게 하게 되면 그것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진보를 하게 되면 인간의 집착 능력과 결합이 됩니다. 인간의 집착 능력과 결합이 딱 되는 거야. 그때부터 자꾸 뭔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꼬이면서 수렁텅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생각이 생각을 더하고 느낌이 느낌을 더해서 생각과 느낌이 결합돼서 점차 괴물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강박증으로 나타나요. 어떤 강박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특정한 몸의 현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특정한 생각에 골똘히 집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아주 집착이 스토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의심하는 의심증으로 나타나서 의처증, 의부증, 의심하는 병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어떤 인체 특정한 부위에 이상한 현상에 집착하기도 하고, 이 다양한 수만 가지의 다양한 형태로 막 나타나는 거야, 이게. 예?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런 일종의 긴장 상태거든요. 일종의 마음의 속의 긴장 상태가 지속적으로 오래되다 보면 실제로 몸의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정말로 안 좋은 형태로 가는 거죠. 몸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몸속에 뭔가 굴러다닌다는 느낌이라든지 뭔가 몸속에 존재한다는 느낌, 또 그런 것들이 심하게 되면 긴장이 극도로 되게 되면 어떤 마음속에 긴장이 극대화되면은 경직으로 몸의 특정 부위에 경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이제 이건 생각과 느낌에 머물지 않고 몸에서 어떤 반응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특정 부위가 마비되거나 특정 부위에 경직이 오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과 팔다리를 특정 부위를 못 쓰거나 좌우 비대칭이 생기거나 여러 현상들이 생기는 거야. 정말로 그때 되면 이제 내가 진짜 이 괴물의 실체를 인정하게 되는 거야. 이 귀신의 실체를 막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 귀신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러면 자꾸 삶이 피폐해지고 자꾸 도망가게 되고 현실에서 마음속에 갇혀서 혼자 자꾸 웅크리고 있고 그늘 속에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이 병의 원인과 진행 경과를 알아야지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인간이. 그러면 이것들로 이 마음속에 있을 때만 간단해요. 그것만 버리면 끝이야. 특별히 많이 수행도 필요 없어요. 마음속에 병 상태에 있을 때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 마음을 자꾸 빼서 버리면 끝나는 거야. 치유하는 시간도 간단하고 나오는 시간도 간단하고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건. 할 게 없다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약간 복잡하지. 몸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실제로 보면 근육이 파닥 떨고 있고 눈 주변 파닥파닥 떨고 있고 몸 특정 부위를 막 떨고 흔들고 있어요. 보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두 종류가 있죠. 내 몸속에만 이렇게 그 느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게 육체가 막 떨리고 경직 현상 때문에 좌우 비대칭이 생기고 막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이제 차례대로 힘들다고요. 순서 몸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그것은 고단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고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고. 빨리 되질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런 것들은.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없어져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없애면은. 놀랍도록 잘 없어진다는 거예요. 놀랍도록. 잘 없어져요. 근데 시간이 걸린다. 1년,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5년,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점차 조금씩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없어져서 100% 없어집니다. 0이 남는 거예요. 고통. 그래서 나중에 무아처럼 되지. 그게 중요한 거지. 매일매일 조금씩 살기가 전보다는 수월해지고 편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아요. 방법이 있어요. 빠져나올 방법이. 여러분들이 못 찾았을 뿐이야. 여기 있잖아. 여기. 찾으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 무아의 메시지가 분명히 희망의 메시지가 될 걸로 믿어요. 믿고 이 법을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세요. 전달해 주시고 너도 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불쌍하잖아요. 모르면은 정말 불쌍하잖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서 혼자만 사시지 말고 같이 살자고요.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법을 세상에 많이 널리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법에 힘입어서 새 생명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서로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득도할 걸로 믿습니다. 반드시 득도합니다. 자, 명상을 하면 상기증이 오나요? 이런 주제인데, 자, 복식호흡을 하면 상기증이 오나요? 일반인들은 안 와요. 보통 사람들은 안 오는데 명상 반응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가끔가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무아법과 이 무아수행법과 같이 호흡 수행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와 수행자들한테는 이게 무섭거나 두렵지가 않아요. 상기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몸이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수행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아를 없게 하잖아요. 백회도 열리고 몸도 열면서 쑥 없다라는 생각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 열기가 화기가 몸 안에 갇히질 않습니다. 무아법에서는. 그래서 홀홀 다 날려보낼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경우만. 그 경우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말고 무섭 말고 그냥 수행 정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상에 입문을 꺼리시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이상한 얘기를 주하인마라든지 상기증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주하인마는 수행의 부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기증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수행을 겁내하고 명상을 겁내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호흡인데 생명 자체가 호흡인데 호흡을 안 할 수 있나요? 호흡을 지롭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명상인데 또 명상 호흡수행이 명상에서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큰 방법인데 종목적으로는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편안하게 그것을 하고자 수행을 잘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상기증이나 주하인마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것들이 안 오게 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무아법이다. 무아법을 같이 외치면서 따라하면서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무아입니다. 나는 무아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외치고 자꾸 몸 안에 가둬두려고 하지 말고 내보내려고 기운들을 몸에서 밖으로 분출하면서 해라. 빠져나가야 돼. 이 틀에서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안에서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최고 바보 수행법이지. 내 몸 안에 왜 가둬놔 것들을. 다 날려보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빼기식으로. 그렇게 되면 점점 편안해지고 내 몸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가벼우면서 내 몸이 없이 스스로 영혼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그런 생각들이 들게 돼요. 그러게 되면 얼마나 가볍고 좋겠어요. 좋지.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을 하더라도 명상을 하더라도 이 무아수행법에서는 절대로 주와 입마라든지 상기증이 오질 아니한다. 부작용이 오지 아니한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말로 좋은 수행법입니다. 모두 다 득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